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로마서 제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로마서 제16장 1절입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저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제16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16장 1절로 16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문안하라고 하는 것이죠. 인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보통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평안히 지나셨습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뭐 그런 거로 인사를 하죠. 그리고 전화를 하면서 오랜만에 안부 인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건 다 인간들끼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제16장에서 제일 많이 한 것은 문안하라고 한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로마 교회하고 서로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서로 알고 지낼 만한 그런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문안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거론한 사람들, 그리스 쪽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는 것인지 혹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볼 때에 자연스러운 해석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 쪽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습니다. 바울이 문안하라고 하면서 한 30명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사실은 저는 로마서 16장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설레는 바가 있습니다. 그 뭐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들을 거론하고 있는데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으로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생각과 혹은 그것은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이 지상교회에서 지상에서의 삶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무난해야 될 그런 개별적인 것이고 소중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이 로마서 16장을 읽으면요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어떤 특별한 성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매우 인격적이고 인간적이고 개별적인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난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16절에 보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나옵니다. 이 베베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었던 이 베베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로마 교회로 찾아간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편지를 전해줄 사람인데요. 오늘날에는 무슨 우체국에 편지를 보내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그걸 보고 인편에 보낸다 그러죠.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베라고 하는 자매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인데 그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 무엇을 말하는가 했을 때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이해하면은 겐그리아 교회의 여전도사님 아니었을까? 뭐 이런 우리로 치면은 오늘날로 치면은 그래서 이런 자매가 편지를 들고 바울의 서신을 들고 로마를 방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고 바울이 그런 당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도 하고 브리스길라라고도 하는 이 브리스가 부부, 브리스가는 자매로 또 아굴라는 형제로 보는데요. 이 브리스가 부부에서 왜 여자 이름이 앞세워졌을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서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거든요. 그 당시의 문화권으로 보자면. 그런데 기독교 문화에서 이렇게 자매, 베베 자매를 앞세우고 또 브리스가 자매를 앞세우고 이런 것으로 사도 바울이 본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 부부는 어떤 일을 했냐 그러면은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그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바울, 선교사로서의 사명, 교회 개척의 사명, 이런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바울을 위해서 굉장히 협조하고 또 비서처럼 바울을 도와주고 그런 사역자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은 복음 전도자요, 선교사요, 또 개척교회 목사의 그런 삼중의 직분을 감당한 것인데요.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 어느 지역을 가든지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흔히 무슨 집회 혹은 뭐 부흥회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고 또 선교 사역인데요.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있었고, 오늘날로 보면 선교사님들이 그 밭 가는 작업을 하죠. 그냥 생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밭 가는 작업을 하는데, 서양의 선교사님들, 한국에 찾아왔던 서양 선교사님들은 미국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제일 많이 했던 게 뭡니까? 의료 선교, 교육 선교, 병원하고 학교 세우는 거, 그거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는 복음 전파의 그런 밭갈이를 했죠. 오늘날도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감리교 몽골 미션, 우리 교회에서 돕고 있는 감리교 몽골 미션은 그 몽골에서 울란바토르에서 대학을 운영합니다. 처음에 신학교하고 컴퓨터 학과하고 맥학과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아서 지금은 조금 더 커진 줄로 아는데요. 무슨 교육학과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그 병원과 학교를 통해 가지고 약간의 우회적인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선교라고 이렇게 이름 부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자요, 선교사요, 교회 개척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했고, 브리스가 부부는 이 일에 동역자로 바울을 많이 도와주면서 하여간 복음, 그들이 그러면 왜 자신들의 목숨보다 바울의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긴 것처럼 표현되어 있느냐,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으려고 했느냐, 이거는 전쟁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전쟁할 때 1등병부터 뭐 장군까지 쭉 있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쫄병의 목숨은 귀하지 않고 무슨 장군의 목숨만 귀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이 더 큰 것이죠. 막중한 것이죠.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에서 그 러시아 장군들이 많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뭐 21세기 전쟁사에 없는 일이라 그러는데요. 20세기 이후 전쟁사에 없는 일이라 그러는데요. 수십 명의 장군이 그 짧은 시간에 죽었는데요. 그것은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경을 만드는 거죠.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적 직무를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협조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희생되더라도 이 사명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입장을 보였다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6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에게 문안하, 많이 수고했다. 사도 바울이 많이 수고했다고 그 수식을 할 정도면 마리아가 수고를 참 많이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얼만큼 했을까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평을 마리아는 들은 것이죠. 또 여기 보면 내 친척이라는 단어가 7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와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 친척들이 꽤 믿는 사람들이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그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누구하고가 관계가 많냐면 친척들하고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그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를 할 때에 누구한테 맨 처음 하겠습니까?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사촌들, 뭐 삼촌, 혹은 뭐 고모, 이모, 뭐 이런 것이죠. 작은 아빠, 뭐 큰 아빠 이래가지고
그런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도 많이 있고, 또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한 것은 이 루포의 어머니가, 루포의 모친이 나이든 이로써 사도 바울을 자식 챙기듯이 잘 챙겨줬던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상황을 잘 모르지만은 아마도 그런 그 어머니들의 모성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생하는 것을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펴주지 않았나.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초년 목회할 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위장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 이제 위장으로 좀 고생하신 분이셨는데요. 어떤 그 나이 드신 집사님이요, 새벽기도 올 때 그 죽을 써가지고 와서 그 시골 교회 사택에다가요 놓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제 새벽기도 끝내고 집으로 사택으로 들어가려고 보면은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보니까 죽인데요. 그 죽이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꽤 그 온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는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이 죽을 써서 아직까지 온기가 있도록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신 건가? 너무 자기가 거기서 그 참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일꾼을 위로해 주시려고 이렇게 저 집사님한테 감동해 주시고, 또 저 집사님 저렇게 모성으로 자식 살피듯이 나를 이렇게 살펴주셨구나 해서 감사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13절이 그런 말씀과 같다 하겠습니다. 14절 이하부터는 바울이 일일이 다 말을 못하니까 사람 이름만 쭉 주로 적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던 교회들이 서로 문안했습니다. 이것이 형제라고도 할 수 있고, 제가 합신측이란 교단에 한 10년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참 합신측 교단은 작은 교단이지만 그래서 뭐 형제교회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서로 교분이 굉장히 가까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걸 참 좋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조금 더 이제 펼쳐지면요, 교단과 교단끼리도 형제교단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합신측에 있을 때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 통합측을 졸업하고 어떻게 합신을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무슨 목사님들이 약간 논쟁이 있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은 합동측은, 총신대 합동측은 우리랑 형제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통합측은 우리랑 형제교단이라고 할 수 있느냐, 조금 신학이 개혁주의 신학이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장신대 같은 교단하고도 형제교단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형제로 세계교회와 교통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넓힐 수 있는 한은 넓히고 서로 형제를 나눠야 되는데 너무 그러지 말자. 그래서 그게 일단락 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지상의 교회, 우리 교회 혹은 우리 교단, 우리랑 같은 형제 교단,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좀 더 나가서 무슨 개신교회와 천주교회, 동방정교회, 이것은 양성론 교회고, 이디오피아 교회,
혹은 아르메니아 교회 이런 건 단성론 교회라고 하는데요. 모든 지상의 교회들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형제를 나누도록 서로가 존중하도록 내 신앙을 바꿀 수는 없어도 존중하도록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까지 인간 존재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으로 그 형제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안의 폭이 넓어지는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하는 권면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서로 문안할 수 있게 하시고 나와 다른 많은 이들이 있지만은 우리와 많은 다른 신앙의 유형이 있지만은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에게까지 인간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존중하고 지혜 있게 복음을 전파하며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일로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오며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 되게 하시며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정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